사람을 아주 간단하게 나누면 소극적인 사람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는 소극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적극적인 사람인가요? 사실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라는 표현이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생각에 따라 자신이든 주변이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스스로는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은 적극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스스로는 적극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은 소극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이렇게 크게 두 그룹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을 소극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태도 또는 어떤 일을 하는 속도 뭐 등등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저는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의 차이를 시간의 이해 또는 시간의 어떤 흐름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극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흘러간다고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과거로부터 현재로 또 현재에서 미래로 이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가수 한 분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뭐 이런 말은 옛날 노래라고 하더라도 지금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잘 느껴지는 그런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간의 흐름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는 방관하듯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잘 산다고 할 때 시간의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은 자기 시간 내부를 들여다보고 시간을 좀 더 늘려 쓸 수 있게 의미 있게 쓸 수 있게 재편성하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시간은 흘러가고 나는 그 시간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극적인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상당수의 사람이 소극적인 것은 아마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분은 시간이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온다고 확신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또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이 흘러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현재에서 과거로 역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일반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흘러간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자기를 중심으로 한쪽에서 오고 한쪽에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자체를 역행해서 쓸 수 있다. 흐름에 반대로 쓸 수 있다. 맞설 수 있다. 최소한 맞설지는 못하더라도 껴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를 가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뀌면 사람은요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적극적인 사고를 시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수의 시간관과 소수의 시간관이 부딪혔을 때 사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창의성은 소수의 시간관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특별히 적극적인 시간관을 갖고 있는 분들, 시간을 과거에서 당겼을 수 있고 미래에서 당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간 재편성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극적인 시간관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재에서 과거로 역류하고 미래에서 현재로 다가온다는 적극적인 시간관을 갖고 계십니까? 소극적인 사람과 적극적인 사람은요, 시간 이해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시간관을 갖든 적극적인 시간관을 갖든 그들이 똑같이 갖고 있는 한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모든 시간이 자기를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게 역행하든 순행하든. 그러니까 시간 자체를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건 사람의 한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어떤 시간관을 가졌던 상관없이 그 시간의 한계 속에, 시간 안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돌아오는 건 결과뿐입니다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쳐 지나간 시간은 변경 불가능하다 하는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시간을 뒤집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상관없이 완전히 뒤집어서 과거에 지나간 시간까지도, 미래의 시간까지도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힘인데요. 23년 전 1998년 10월경에 동인천역 앞에서 이렇게 무료 급식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명절이나 주일 빼놓고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는 그 이전의 삶들을 알아보면 전과 14범의 조직폭력배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가 교도소에서 한 목사님의 권유로 예수를 믿게 됐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속죄의 길이다 하는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자기의 삶의 모토로 삼아서 사랑의 마을이라는 급식소를 운영한 분입니다. 10년 정도 그 지역에 큰 영향력을 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귀감이 되는 그런 일들을 했던 분이죠. 그분이 인천의 한 교회에 출석했는데 저는 그 교회가 만든 그 신문, 교회 신문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인천 전역에 뿌려진 거죠,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런 경우 전과 14번 조폭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로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무너지면, 뒤집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때 제일 중요한 건 그동안의 삶이 잘못됐다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그동안 형편없이 살았는데 더 나은 방식의 삶이 제시된 거죠. 그게 아마 교도소에서 자신을 찾아온 목사님이 한 말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요,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소극적인 인생을 살아왔던,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왔던 두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거듭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거듭남을 얘기하는 신앙입니다. 같이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과거에 잘못한 일을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지난 과거를 돌이킬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어떤 인생을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3의 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랑의 마을이라는 무료 급식소를 운영했던 그분은요, 10년 정도 정말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일꾼이었습니다. 뭐 교회에서 인정받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에서도 저런 분이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돕는 일에 참여했죠. 그리고 결과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10년이 넘어서부터 사고가 생겼습니다. 4년 넘게 10대 장애인 자매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들을 끊임없이 성폭행한 겁니다. 그게 밝혀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과거를 딛고 인생이 뒤집어져서 거듭났는데 거듭난 이후의 삶 속의 끄트머리에 심각하게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다시 하는 일에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극적인 거듭남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듭난 신자가 그 극적인 거듭남의 은혜를 쫓아 살지 못하면 모든 게 또한 무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뒤집어짐, 우리의 과거를 딛고 일어나는 그 은혜를 받는 삶은 우리 스스로는 견뎌낼 수 없는 것이고 유지할 수 없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그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제3의 길은 희망입니다. 근데 제3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더 나은 길로 가는 것은 숙제입니다. 교회는 이 숙제를 같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가기 힘드니까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이고 함께 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이라는 새로운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만드는 삶을 살지만 결국 죽어 천국에 가는 자로서의 자신의 마지막을 기대하고 믿고 따라 사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일들이죠.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눈여겨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등장하는 처소란 이 땅에 있는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는 처소입니다. 우리는 그걸 일반적으로 천국에 있는 우리가 살 집, 하나님이 마련하신 특별히 예수님의 공로로 마련된 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당신은 가셔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간다는 이야기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 행동은 사실은 이 땅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고요. 동시에 어떤 걸 거스르는 거냐면 이 땅의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겁니다. 공간을 넘어서 시간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있는 집 안에 있는 거처를 더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은 시대가 바뀌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되고 그것이 조금씩 신학적인 해석이 달라지면서 이해가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 아버지의 집에 있는 처소라는 그 개념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도마도 빌립도 유다도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를 말하죠. 유다도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두 번째 그 제자의 질문인데 빌립이 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빌립의 질문에 따라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먼저 빌립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당신이 앞으로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마련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집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당신은 늘 보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당신이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죠. 그분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는 게 되게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기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그가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도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따지거나 싸우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로 답변하십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답변이 애매할 수도 있지만 또한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애매합니다. 여전히. 그러나 그분의 설명을 들어보면 왜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은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또 하나, 근데 실제 아버지를 눈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왜 이것을 나를 보는 것을 아버지를 보는 것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는 설명이 그게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하시는 것이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분이 실제 일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제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진 않지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의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더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보여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본 게 아니니까.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다 하는 것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지, 좀 엄격히 따지면 우리도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렸다면, 부인하고 도망치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 놨던 일을 철회하고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을 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 흔들릴 수 있죠. 어떤 면에서 더 흔들리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더 흔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갖는 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흔들릴 수 있다. 내가 흔들릴 때, 우리 주변의 교우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런 방황이 필요해. 나도 그럴 수 있고 너도 그럴 수 있어.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어. 심지어는요, 교회가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 전체가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길을 잃어서는 안 되지만 제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있고 그의 말을 듣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했지만 우리는 전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만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다면 우리가 절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더 낫다는 그 이야기는 농담이 아니거든요. 우리 중에 예수님을 본 자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고 제자처럼 흔들리지만 그러나 믿음을 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노력 모두는 하나님이 충분히 감안한 내용이고 인정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그 약속,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16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보혜사란 보살피고 은혜를 베푸는 자를 말합니다. 약할 수 있는 자가 아니죠. 강한 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보살핌이, 그의 은혜가 영향력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존재죠. 근데 이 본문은 보혜사가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보혜사를 설명할 때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혜사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인데 보혜사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보살핌과 성령의 보살핌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시점에서 미래,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미래의 사회 속에서는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물론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약속을 짧게 표현한 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제3의 시간을 갖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습니다. 그 손길은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의 보살핌의 은혜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것. 어떻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성령에 대한,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보혜사는 돕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어떤 존재가 돕는 거예요. 영적인 기운이 돕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돕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우셨죠. 동시에 또 한 번의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자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는 돕는 이인 성령이 늘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보혜사는 위로자입니다. 낭망한 사람에게요, 지인 한 명의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정말 그것을 막아서는 강압적이지 않고 따뜻한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그가 자살할 것 같은 신호들을 여러 곳에 보내는데 그걸 감지하고 찾아가고 손을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 막아서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방향이 바뀝니다. 절망했던 사람들의 방향이 바뀝니다. 위로자, 지인 한 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믿는 자에겐 성령이 진정한 위로자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자, 지인의 위로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위로 주시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그래서 특별한 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끄트머리에 쓰거나 벼랑에 쓰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분에게 호소할 줄 아는 믿음, 그렇게 해서 소망을 되찾는 믿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변호인입니다. 변호사란 의뢰인을 대변해서 의뢰인의 상황을 잘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어떤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을 때 굉장히 큰 도움들을 받습니다. 근데 인간 변호사는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성령의 역할인 변호의 역할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변호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그분의 변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변론하시는 보혜사인 성령은 단순하게 우리가 한 말을 앵무새처럼 전해서 우리를 돕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본인이 잘 알 것 같잖아요. 근데 목사인 제가 신방을 할 때, 전화 신방하고 이럴 때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70% 이상은 답변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안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일상적인, 일상에 큰 문제 없이 그냥 아주 일상적인 기도 정도를 하고 있고 그거를 목사에게 또 주변 사람에게 얘기하기가 민망한 거죠. 더 깊어져야 되고 더 정의로워져야 되고 더 가치 있는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걸 본인이 알고 있지만 자기는 여전히 일상에 매달려 있는 게 전부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진짜 마땅히 기도할 게 없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정말 준비해야 되고 정말 자기의 삶 속에, 내면 속에, 또 일상 속에 만들어야 될 어떤 인생의 과정들, 내용들이 없는 걸까요? 다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거지 실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얼마 지나면 닥칠 일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걸 전혀 모르는 채로 기도의 무방비 상태로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한 성령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정말 그들이 닥쳐올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의 평안함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님의 변호하심, 보호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돕는 이 위로자, 변호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걸까요? 아니요. 그분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열심에 우리도 호응해야 됩니다. 뭘 호응하느냐는 개인적으로 다르겠지만 그 호응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열심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땅에 파묻는, 맡겨진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언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농담도 지키십니다. 성령님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좌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돕는 이 위로자, 변호인으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내 중심적인 시간관을 뒤집어서 그분의 역사함, 또 그분의 땅과 관련된, 하나님의 처소와 관련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그분을 향하도록 가능한 더 많이 노력하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특별히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듣는 순간 외우게 되는 참 놀라운 격언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스피노자라는 네덜란드의 철학자가 하는 말이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교 가고 이렇게 그 유럽 신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특별히 루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서 알게 된 게 있었는데, 이게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 말을 스피노자가 한 말이야 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도 스피노자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을 겁니다.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스피노자가 했다고 알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왜 우리나라 사람만 스피노자가 했다고 알고 있을까요? 그건 처음 이 말을 전한 사람이 잘못 전했기 때문입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공표해버렸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이거죠, 이게. 실제 이 부분을 그래서 추적해 본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에 의하면 이 잘못된 정보의 출처는 1962년 4월 5일자 조선일보 만물상에 나오는 거랍니다. 만물상은 굉장히 유명한 칼럼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 이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글 연습할 때, 글 읽을 때, 논술할 때, 이럴 때 정말 잘 쓴다, 좋다, 의미가 있네. 그래서 독자층이 굉장히 두터운. 60년대로 가면 사실은 읽을 거리가 많을 때가 아니거든요. 텔레비전이라는 거, 여러분, 라디오 정도 있었는데 라디오도 채널이 별로 없을 때, 이럴 때니까 사람이 듣는 거와 읽는 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목마름을 채워줬던 게 뭐냐면 신문이에요, 신문. 수도권에 살면, 그 서울에 살면 당일 발행된 신문을 받아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모든 집이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소수의 집이 그랬던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시간 지난 거, 이미 본 것을 버리거나 바깥에 내놨을 때 그거 가져다가, 아니면 공공장소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신문들을 보면서 그 소식을 접할 때거든요. 그때 만물상은 정말 많은 정보를 준
고급 정보지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짧은 칼럼인데 그런 걸 한 거죠. 62년 4월 5일 날 그 만물상에 필자가 4월 5일이면 우리나라는 뭐 하는 날일까요? 식목일, 나무 심는 거를 막 독려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비록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스피노자인가 누군가가 말했다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이 말이 전파된 문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나름 글을 읽는 분들, 글에 대한 목마름을 읽는 분들이 읽었겠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누군가의 앞에 있거나 아니면 관료이거나 이런 분들이죠. 이걸 읽는 순간 이분도, 저자부도 스피노자인가 누군가 긴가민가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글을 쓰고 동료가 필요해서 이런 말이 있다니까 그렇게 인용해서 이야기한 거죠, 이게. 근데 그게 가짜 뉴스가 된 겁니다. 요즘은 가짜 뉴스라고 안 해요.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해요. 뉴스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소식이라고 막 이해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4년 전에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을 시작된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에서는 종교개혁 기념 행사가 있었겠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때 했던 이벤트 중에 가장 큰 이벤트가 세계 각국에서 500그루의 사과나무를 가져다가 비텐베르크에 심는 거였습니다. 똑같은 일을 우리나라도 했습니다. 의림교회라는 교회에서 실제 종교개혁주일날 500그루는 아니지만 사과나무 심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스피노자가 아니라 루터가 이 말을 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왜?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지켜오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러니까 루터 하면 나무로 따지면 사과나무가 상징인 거죠, 이게. 루터에 대한 이 이야기를 추적한 그분이 그러면 루터는 어디서 이 말을 썼을까 하고 전작 전체를 읽어봤는데 없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글들을 찾아보니까 독일의 고백교회 목사인 로츠라는 분이 이 말을 이렇게 루터가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루터가 한 말이다 하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일 세상이 무너질 것임을 알았다고 해도 나는 오늘 나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그러니까 루터가 쓴 것은 없는데 루터가 썼다고 들은 이야기는 그 독일 사회에서 있는 거죠. 그거를 본인이 기록해서 알림으로 역사적으로 딱 남은 것이고, 여러분 그 화면에 보시면 그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그게 루터가 청소년 때 자랐던 집 입구에 있는 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한 어떤 의미를 설명하는데, 금방 얘기했던 내일 세상이 무너진 것임을 알았다고 해도 나는 오늘 나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독일어로 기록해놓은 그런 건물의 설명이 붙어 있는 거죠, 이게. 그렇다면 여러분, 루터가 말한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 종교개혁자, 보통 이제 독일에서는 종교개혁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개혁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를 개혁하려고 앞장섰던 대표 인물인 루터가 자신의 삶들을 통해서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예수님이, 또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또 그분이 보낸 성령님이 신자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종말이 오매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그분이 지켜주심을 믿는다는 표현 아닐까요? 여전히 소망이 있고 여전히 길이 있고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신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래서 전혀 종말이면 무의미할 것 같은 사과나무를 심어냄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끝장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사인, 소망의 사인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또 한 가지는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다는 것인데, 이 소망이 자기에게만 소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과나무가 쓰이지 않습니까?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가지고 그걸 혼자 다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은 누군가와 같이 함께 먹게 되는 거죠. 신자가 종말의 시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은 그 나무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는,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는 위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에게는 물론이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위로를 줄 수 있는 먹거리가 되게 하는 그런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되도록 한 표현이 종말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루터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거와 닮았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고 썩어지면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밀알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승천하시면 말미암아 인류가 깃들 수 있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모든 인류가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신자는 종말이 되어도 그래서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거죠. 코로나19 시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진짜 사과나무를 심을 때입니다. 심어야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고, 그 결과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시 그 사과나무의 열매를 먹고 소망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처소에, 우리의 처소가,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처소가 있는 것을 알기에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주간은요, 진정으로 사과나무를 먼저 심어주신 예수님을 쫓아 우리도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여러 가지로 분주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 선배가 종말에도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얘기했던 그 정신을 우리도 받들어서 이 고난주간에 그저 그냥 정신없이 한 주간 보내고 난 다음에 부활절을 맞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께 심어드릴까 하는 고민을 함으로 한 주간을 지내보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힘든 사람에게 한 명의 지인은 생에 대한 소망을 다시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제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우리들에게도 큰 소망이 됩니다. 더불어 말만 남기신 게 아니라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의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은혜를 쫓아 우리도 버려진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루터처럼 내일을 향하여 사과나무를 심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심을 때마다 세상은 더 나아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의미 있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그런 나무를 심어내는 자 되게 하셔서 그 나무가 숲을 이룰 때 그 나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를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시간의 흐름에 주눅들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미 거듭났다는 것이 그 시간을 뒤집어 새롭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인데, 앞에서 말한 회심했다가 다시 또 죄로 돌아갔던 그 사람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허무하게 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은 자이며
성령의 도움과 위로와 변호를 받는 자이라는 사실 알고 우리 또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변호하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신앙인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